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새 희망. 어린 아이들이 미래의 뭐가 된다고요? 새 희망 또는 꿈나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또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운동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엄마 아빠 4명이서 이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아들이 그래요. 엄마, 우리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회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회는 초장맛이야. 그러고 이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외식하러 가는구나. 가정의 달 5월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새 희망으로 교회나 이 사회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천대와 무시를 받아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했던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줘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래의 새 희망인 어린 꿈나무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맞고 꾸짖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야단쳤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아기를 데리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오게 되면 그래도 신발은 좀 그래도 소련하지 않는 걸 신기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걸을 때마다 삐약삐약거리는 그 신발을 신기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신발에서 나는 삐약거리는 소리. 그래서 오늘 삐약거리는 소리에 은혜 받고 갑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교회 오면 헌금도 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헌금 내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엄마가 헌금을 줍니다. 야, 헌금 1,000원 줄 테니까 너 가서 오늘 헌금 꼭 해라. 예, 알았어요 엄마, 헌금할게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어디 들려가지고 500원 넣치는 먹고 500원은 헌금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도요 그 아이는 양심이 있는 편이에요. 왜? 500원을 쓰고 500원을 헌금을 했으니까. 근데 또 다른 아이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엄마가 돈을 주면 이거 꼭 헌금해라 하고 주면은 헌금 배달 사고가 일어나요. 헌금을 하지 않고 다 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올 때마다 간식도 줘야 하지요. 때로는 헌금 안 냈다고 선물 안 줍니까? 선물도 챙겨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린 아이들은 돈도 안 되고 도움도 되지 않고 귀찮고 하찮은 존재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쓸모없는 존재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조차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요 자식은 부모의 재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자식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습니다.
BC 1세기에 러시아 주교인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산의 아이면 기르고 계집 아이면 버리시오라고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베리아 그 호랑이는요, 그 새끼를 낳고 이제 낭떠러지에다가 그 새끼들을 굴린답니다. 그러면 굴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새끼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으면 살아도 좀 안 좋겠죠. 그래도 살아남은 새끼만 키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였던 세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우리는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만 키운다는 얘기예요? 좋은 유전인자를 가진 자녀만 내 자녀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린 자녀들을 우습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여자와 아이는 무시하고 천하게 여겨 사람의 수에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40년, 5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센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늘 이렇게 찌그러져 앉아 있어서 한 구퉁이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요. 왜? 사람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특히 집안이 가난하면요, 귀찮은 존재를 여겼어요. 좀 힘들면 왜 태어났니?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낳긴 자기가 낳아놓고 왜 애꿎은 아이에게 너 왜 태어났니라고 구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박덩어리가 옛날 40년 전, 50년 전 우리들의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야단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혹시 예배가 방해가 되고 헌금도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얹고 그 머리 위에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북 새만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귀찮고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꿈나무로 새 희망으로 알고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에 투자를 한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겨울 수련회 때 우리 그 한국 교회 60% 70%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관심과 열정이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 또 물론 직장생활을 하지만 돈이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자기 옷 사 입고 먹고 마시고 살기조차 부족한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청소년이 될 때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좀 만들어 준다면 우리 교회의 청년들로, 학생들로 붐비게 되는 축복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자라고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며 공부한 학생들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쓴대요. 전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불교, 유교, 뭐 천주교 이거 쓰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기독교,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썼다는 자체가 그래도 그 마음에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위로받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연도가 70년도에서 90년도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 부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50년도와 60년도에 교회에서 주는 빵을 먹기 위해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몰려왔기 때문에 교회가 70년대, 80년도, 90년대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아이들이 돈 없고 힘없다고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14절을 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야단치고 맞고 할 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교회 못 나오는 걸 보시면 주님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면 주님의 마음은 뭐가 일어나요? 분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자, 또 봅시다.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그냥 뭐 알고 교회 나옵니까? 부모 손에 끌려서 나오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오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하나님께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막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하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나에게 소중한 생명, 나 닮은 자녀 주셨으니, 그리고 이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이 세상에 정말 누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해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삶이 되게 해줘야 돼요. 삶이 곧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지금 우리 교회와 믿는 부모에게 있다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말을 하면서 왜 천국 가라고는 말을 해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해 이 말도 해야 되지만 교회 가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꼭 권면하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해서 병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그것이 고쳐집니까? 그것은 자녀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해요.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커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잘 돌볼 분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 어디로 데리고 오라고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에는 어떤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아들이요 이제 입시예요. 우리 곧 있으면 취직해요. 이제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전혀 신앙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보다 돈을 또는 건강을, 명예를, 어떤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한 날의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고,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녀를 2번 낳아야 돼요. 몇 번 낳아야 된다고요? 성도는 자녀를 2번 낳아야 돼. 2번 낳아야 된다니까 디모데가 생각나네. 깜짝 놀래가지고 2번 낳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2번 낳지?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2번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도 어떻게 사람이 2번 낳을 수 있지? 여러분 2번 낳아야 진짜 아빠가 되는 거고 진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몸으로 낳고 또 한 번은 믿음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낳자고요? 내 자녀를 2번 낳아야 돼요. 낳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 가정 예배도 드리고 헌금하는 법도 좀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도 가지도록 해주고, 또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려고 한다면 부모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도록 축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아이들을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막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막대하거나 함부로 다뤄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천사가 누구를 매일 만나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요.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랬던 그 아이와 함께하는 천사가 늘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와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의 기도를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세상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일랜드의 역사가 나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린 소녀가 막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울면서 뭘 주워요. 그래서 뭘 줍고 있나 보니까 깨어진 유리 조각을 열심히 막 주우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우니? 그리고 너 왜 쓸데없이 손 빌려고 깨어진 유리 조각을 줍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제 주인이요, 좀 성격이 나쁜 사람인데요, 제가요 우리 주인 심부름을 가다가 주인 유리병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을 만나면 깨진 유리병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인한테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라파엘이 깨진 유리병을 똑같은 걸 내가 사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러고 나서 유리병을 사주려고 가게에 갔더니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소녀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네. 내가 내일 돈이 생기니까 내일 이 시간에 요 시간에 만나. 내가 사줄게.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똑같은 거 사준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드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 라피엘에게 늘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만나기로 했던 그 시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어린 소녀를 만나서 유리병을 사주러 갈 겁니까? 연구비를 받으려고 그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라파엘은요 상당히 망설였어요. 아이를 만나야 되나? 내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놈을 만나야 되나? 망설였지만 이 라피엘은 연구비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린 소녀에게 상처 줄 수 없다. 내가 그 아이와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서 그 아이와 만나서 유리병을 사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폰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당신 나하고 만나기로 한 시간에 어디 갔다 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하고 어떤 아이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의 약속,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사주고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었던 스폰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의 세심하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도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성이 안 차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조금 막 아이들에게 언짢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실수와 작은 일에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와 부모는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훈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자녀에게 매질을 못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이들을 대할 때 칭찬과 매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그 자녀들을 멋대로 방치하고 버려두는 부모들을 야단쳤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부모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를 멋대로 살게 하고 그냥 막 방치해 내버려 두는 그 부모는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없어져야 할 나쁜 버릇을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히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회의 법을 어겼을 때는 여러분 매를 들고 때려야 돼요. 때려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형수가 최후의 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예,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를 한번 보고 죽고 싶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사람의 소원이니까 좋다. 그러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안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저 어머니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의 젖꼭지를 한번 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아들이 이제 엄마의 젖꼭지를 빨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시컷 빨으라고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젖꼭지를 빨던 그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고 물어뜯어 버렸어요.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네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어뜯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돈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잘못하면 항상 못 본 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춰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의 돈 훔치면 안 돼, 잘못되면 잘못 살면 안 되라고 따끔하고 혼내줘야 되는데, 자기를 야단치지 않아서 바늘도둑이 뭐가 돼서요? 소도둑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 결국 내가 죄인이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수가 됐다고. 이게 모든 게 다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요? 엄마의 책임이라. 엄마가 내가 남의 돈을 훔치는 걸 봤을 때 때렸더라면 나는 그렇게 도둑질을 안 하고 살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내버려 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어뜯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자녀를 망가지게 하지만, 자녀를 과잉보호하며 우상처럼 여겨도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자녀를 잘못 기르는 방법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사주라. 좋지요.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신날 거예요. 뭐든지 다 사주라. 엄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아빠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빠가 안 돼, 엄마가 안 돼, 안 돼서 참 속상한 적이 많은데 다 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는요, 뭐든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 결국 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나쁜 건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곳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잘못은 모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을 하면 좋은 부모 밑에는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 또 5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자녀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리다고 어린 자녀의 말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보니까 매를 들고 훈계하라. 매를 들 때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절한 훈육은 인격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의 뭐가 되나요? 거울입니다. 예? 여러분, 씨도둑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게, 우리 큰아들이 목소리가 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행동들 보면 저하고 너무 닮았어. 나는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보니까 저를 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 누구한테 배우는 겁니까?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 네 번째 계명을 보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준 장점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칭찬해주고 살려줘야 되지만 약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하면,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주눅 들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내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공부만을 강요하고 학원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는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고 품에 안아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 다 내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꼭 내 자녀만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린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신앙으로 보살펴주는 좋은 부모,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